우리 같이 기쁨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크고 기쁜 이 절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여 나타내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음을 당하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이 죽은 상태 되어진 우리 인간,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육신에게도 죽음, 욕이, 사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지.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까? 이 죄를 가져다 주는 놈이 있지요. 우리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속이는, 유혹하는 놈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늘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 이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유혹당하여 속아서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당사자는 우리 인간인 것이지. 그래서 실은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는 허물뿐인, 허물투성이인 이러한 아무런 소망 없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늘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신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로,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삼중직이라고 하죠. 이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세요. 물론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속는 사람이 있다 할 수도 있지만 속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사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경제의 문제, 우리의 후대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언제? 믿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걱정 근심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지요. 이제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보잖아요. 뭐 사과나무나 아니면 뭐 감나무나 보잖아요. 이 나무의 열매가 하나만 톡 열리고 다른 열매는 전혀 안 열리고 이런 나무는 없습니다. 보니까 이 나무가 보니까 비실해 가지고 아예 열매를 못 맺으면 못 맺는 경우는 있지만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무엇입니까? 이 한 열매가 이제는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가 이제는 잘 익게 되어져요. 야, 이게 익었다. 그러면 그 나무에 있는 열매는 이제는 곧 다 예쁘게 아름답게 익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중 열매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중 열매들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의 영생을 맛보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응답은 시작되어졌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이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의 저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내게 있는, 내 가정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할 기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야,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너희가 열심히 잘 해봐라, 이러면은 아무런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셔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해봐라 해서 무덤 속에만 계시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 권세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20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 20절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주님께서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앞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고 적용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집사람이랑 같이 잠깐 우리 이제 전도하러 우리 교회 티슈도 나눠주면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햇빛 비치는 데는 따뜻한데 그늘 있는 쪽에는 추운 거예요. 안 그래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어찌나 추워하든지.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적어도 한 8명 이상이에요. 남자들만 한 4, 5명 정도 되어지고요. 뭐 여자분도 한 3, 4명 되어지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야,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부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저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추운데에도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완전 그늘진 곳이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갈 때부터 있었고 우리가 올 때에도 계속 있었으니까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참 보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의 주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참 마음속에 주님께 죄송한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천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지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처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안 증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을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안식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증거를 주시는구나. 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말씀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번에 잠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증거를,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서도록, 전도자로 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며 참된 평안을 얻으며 증거를 누리며 이제는 전도자로서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나와 우리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이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히 적용되어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주님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되시며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권세를 가지시고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며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오니 주님 이제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